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달콤한 제안이 등장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의 출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선책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후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 사람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며칠 전에도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확인해 주셨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단호히 거절을 했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달콤한 제안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가 아니다라고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하와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과를 함께 나누어 먹은 아담의 범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가지고 와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봤지만 그 죄를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사를 주시지 아니하시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4절에 아니다, 네 몸에서 낳을 자가 네 상속자다 라고 분명하게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없음 같이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자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레를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하갈을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남편의 허락을 얻어낸 사레가 하갈을 몹시 학대하고 핍박을 합니다. 임신한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에 도망 나온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십니다. 하갈아, 너는 어찌하여 광야로 쫓겨나왔느냐? 이차 저차 해서 제가 쫓겨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내가 네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네 몸에서 난 자식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어라. 여기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겠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싸우리라. 사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사자의 예언은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랍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석유의 자원 전쟁이긴 하지만 미국을 중심한 서방 국가와의 끝없는 전쟁은 그 예언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했지만 그래서 탈레반이 그 도시를, 그 국가를 점령했다고 하지만 서방 국가와 미국은 여전히 아랍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랍 민족, 즉 이슬람을 섬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 분쟁을 일으키며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 후손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지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출생해서 이러한 분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언 성경은 13년을 건너뛰게 됩니다.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언약의 문제를 다시 꺼내어 드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의 말씀 아닙니까?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 증거로 네 이름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6장 17장 흐름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장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그 잘못된 씨앗에게 번성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의 몸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정식 후사인 것처럼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13년을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86살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이제 13살이 된 이스마엘을 보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난데없이 13년 후에 다시 약속한 언약의 문제, 네 몸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태어날 것이라는 문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어찌됐든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도 있었고 이스마엘은 벌써 13살이 됐는데 도대체 이제 와서 다시 약속의 언약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사레가 자식을 낳으면 분명 이복 형제끼리 분쟁이 일어날 것이 자명한 일일진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한 그리고 그에게 언급한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은 깊은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질되거나 다른 모양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의 지연이나 환경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 시리즈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후세의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먹고 살 것이 없다고 해서 이방 나라로 가는 것하며 자기 아내를 저 살겠다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면서 왕에게 아내를 들여보내는 것하며 아무리 아내의 달콤한 제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며칠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의 약속을 확인했건만 그리고 새해의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로 보여주셨건만 어떻게 하갈을 품으며 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 말입니다. 삶의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자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 부호를 그에게 붙여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그의 행동이 비신앙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여 연속적으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에게도 충격이었기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얼마나 보기 싫으면 13년 동안 안 나타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3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인 99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문제를 꺼내시고 약속의 문제를 꺼내시고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한 것 그대로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팩트 하나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는 여기에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심을 보여주시니 하나님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믿게 하시니 믿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없는 범죄를 아니 지금도 ING예요. 범죄의 연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열심히 있으므로 내가 믿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에 천국에 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예요. 초등학생 점수는 엄마의 점수라고 그러죠. 중학교 때의 점수는 학원 선생님의 점수라지요. 대학교 들어가는 점수만이 내 실력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극성을 떨렸는지 초등학교 학생의 점수가 거기에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창세기 17장에 보면 역시 문장의 주어가 등장합니다. 2절, 5절, 6절, 7절, 8절 연속해서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를, 내가 너로,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계속해서 내가 왜요?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실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잘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법칙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신에게 일정량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도들은 당신이 믿는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곱게 목욕을 합니다. 어느 것도 부정을 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백일 기도도 드립니다. 수없는 행동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혹 어떠한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의 원인은 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지극정성을 들였으니 신은 그냥 나에게 분량만큼 준 거예요. 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문제는 내게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자신이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덕담 삼아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덕담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니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네 라고 얘기합니다. 덕담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기독교의 진리와 배치됩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고 하면 365일 기도만 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응답이 왔다면 그 공은 내게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 공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해서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많이 한 것은 기도의 분량 때문이 아닙니다. 밤새워 울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아버지에게 졸라대는 그 아들, 그 열심, 혹 충격받을까 봐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버지가 그 다음날 선물을 사주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착하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칭찬받을 만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거야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부모에게 미운 짓을 했다고 하여 그 아이에게 돌아갈 밥상을 뺏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결과를 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창조 때에 드러난 것처럼 오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집착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조건을 자식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부모의 사랑의 조건에 기인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간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고 상 받고 벌 받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면 인간은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과연 그런 종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잘못한 사람들이 비판하는 내용이 인간을 무력화시키는 종교다 라고 비판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서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과 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격과 능력이 원인이 돼서 그 어떤 구원과 어떤 축복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 곧 믿음, 신뢰, 사랑이 뒤따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정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방정식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깊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문을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특심이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언약과 축복은 아브라함의 것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행동을 수없이 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에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 Christ, in God.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피하여 애굽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속여서 누이 동생이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할 때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겨울이 되면 연을 만들어서 하늘에 띄우는 일이 우리 어린이들의 오락이었습니다. 하늘의 바람을 따라 공중에 두 연이 난리를 치며 조아라 하고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연은 운명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공중에 두 연이 바람을 따라서 함께 요동을 치지만 그 연은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한 연은 줄이 끊어진 연이고 한 연은 줄이 붙어있는 연입니다. 설교 중에 이년 전연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그 연 보고 이놈 저놈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줄이 끊어진 연은 잠시 바람에 따라 지 나름대로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잠깐 조아라 요동을 치지만 순식간에 땅에 처박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 같고 공중에 떠있는 연처럼 똑같이 기뻐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줄이 끊어진 연과 줄이 붙어있는 연은요, 이제는 줄이 연결되어 있는 연은 주인이 줄을 감아요. 그럼 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 다음 날도 희망이 있고 그 다음 날도 희망이 있고 혹 찢어지면 보수하게 되고 또 줄이 끊어지면 다시 연결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잠시 살았다 하나 여기 있는 꽃과 같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비록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 내가 어찌 하나님을 결코 숨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베디언스입니다. 오베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덕목은 다른 것 없어요. 그렇게 수없이 잘못하고 그없이 비신앙적이고 인간으로서, 한 남자로서 행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이뻐해 주실 수 있던 것은요, 오직 하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NO!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100세에 난 아들 모리의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 하는 겁니까? 꽁꽁 묶고 심장에 칼을 내서 피를 쏟게 하고 각을 떠서 장작불로 불을 질러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말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려와 NO!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NO! 하다가도 결국에는 순종합니다. 장작을 짚고 아들의 손을 잡고 머리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은 어디 있어? 가슴이 뜨끔합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놈의 자식아, 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올라갑니다.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금방은 맘먹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달라집니다.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또 달라집니다.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은혜 받고 불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수많은 결심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또 바뀌어.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또 바뀌어. 3일 밤 자고 나면 다 바뀌어.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묻어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3일 동안 너 변심할 수 있는 네 마음의 시간을 충분히 줄 거다. 안 해도 돼 라고 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뀌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길은요, 마라톤입니다. 언제까지? 죽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인간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왜 인간에게는 아무 의지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인간이 화답해야 합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옆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줄을 매고 있을 겁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코로나19가 명분이 돼서 주일날 예배 못 나오는 일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줄이 끊어질까 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주일 성수하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당 안 가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그냥 벌 받아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웬일이야? 1년 반 동안 교회 안 나가도 뭐 아무 일이 없네. 벌 받기는커녕 아무 일도 없네. 그래서 아예 예배를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줄이 끊어버릴까 봐 나는 그게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진노하거나 채찍하거나 재앙을 내리지 않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집에서 듣는 여러분들도 제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걸린다고 다 죽습니까? 마스크 쓰고 찬송도 제대로 안 부르는데 뭔 코로나가 여기 있다고 합니까? 밥도 안 먹는데 말입니다. 그거 그냥 핑계예요. 핑계 삼아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듣는 성도들에게 이 종이 외칩니다. 나오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주님과의 끈을 연결하십시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이 허무한 세상을 무서워서 살아간단 말입니까? 물질이 있어봐야 잠시 쾌락, 저 공중에 떠서 줄 끊어진 년이 발광치다가 땅에 처박히는 거와 무엇 다름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잘못과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